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시편 81편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눈인사를 하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81편 8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쭉 해볼까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됐다는 분들을 봅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삼시세끼를 잘 먹으니까 몸에 살이 확진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도 확진자입니까? 예. 이렇게 몸에 살이 붙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살이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예, 영혼의 살이 빠지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경 공부도 못하고 또 주일 예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생활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관리가 내가 하지 않으면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관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신앙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건강하지만 띄엄띄엄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지요. 예,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만 너무 안 먹어도 탈이 나지요. 어려울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성경 읽기도 규칙적으로 자주 접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불행인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이게 자유고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그러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을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말씀은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음식을 채워줄 테니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전락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인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입을 열었고 배를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노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채워줄 테니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먹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그냥 먹을 것을 입에 채우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먹어야 되지만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이 살고 영이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입을 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입을 엽니다. 만약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굶어 죽습니다. 그냥 입을 의도적으로 열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죽습니다. 아픈데 입을 열지 않으면 약을 먹지 못해서 병이 더 악화가 되지요. 그래서 아파서 입맛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입을 열어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알약을 먹지 못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노력을 해도 안 넘어간답니다. 목구멍이 작아서 알약이 안 넘어간다고 본인은 그래요. 그래서 물약이 있으면 물약을 먹지만 물약도 없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할 수 없이 알약을 빻아서 애플 소스에 섞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라도 입을 열어서 먹어야 아픈 게 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아주 고프셨어요.
우리는 이틀이나 3일만 금식해도 허기가 져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배를 불려줄 음식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음식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같이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울 테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에스겔이 입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짐승의 가죽이나 종이에 글을 적은 후에 돌돌돌돌 마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위에 그리고 또 창자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몸에 흡수가 되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먹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깨닫고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위축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을 배불리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라, 이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사모할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허약하면 그 삶이 참 무기력해집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왠지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우울한 생각도 들고 참 공허하다,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체험하고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입을 더 크게 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합니까? 인생이 허무합니까? 영적인 건강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먹이고자 하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입에 정크푸드를 먹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는 맛은 있는데 몸에 해로운 것이 정크푸드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먹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첫 번째 시험,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계속 먹을 것을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을 잘 분별하여 마귀의 말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소리는 아무리 내 삶에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정크푸드인 것입니다. 그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분별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항상 맛이 있고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있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쓴약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여기서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쓴 말씀도 달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찔림이 있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불편한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불편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적인 영양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약이 주로 코팅이 되어서 알약이 나오지요. 아니면 가루가 캡슐에 담겨져서 나와서 우리가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약을 네모 반듯한 하얀 종이에 그 가루약을 담아서 그것을 싸서 겹겹이 이렇게 꽂아가지고서 한 20개씩 이렇게 줘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받아온 그 가루약을 숟가락에 부어서 새끼손가락으로 물에 개어서 입에 벌려서 약을 먹였습니다. 어른들은 그 약봉지를 입에 털어놓고 컵에 물을 넣어서 입안에서 우물우물해서 넘기다가 그만
목에 가루가 막혀갖고 애취하면서 약을 또 쏟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먹으면 목구멍에 가루가 붙어서 기침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 약이 얼마나 쓴지요. 그 약을 먹고 나면 꼭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 사탕 먹으려고 그 쓴 약을 억지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때로 쓴 약과 같이 내가 먹기에 싫은 말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거부하면 안 되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쓴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유익하지만 때로는 쓴 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얕잡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주의를 지키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내 형편에 안 맞는 말씀으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하는 설교만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위로의 설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 맛이 없어 피하고 싶은 말씀도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고 행하기에 달든지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달콤한 말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이 쓰디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쓴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달콤하고 유익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주 달콤하죠. 하지만 다툼 중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받아먹기에 불편하고 아주 씁니다. 그런데 쓰던 달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에게 쓴 말씀이 더욱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상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들이 많아요. 마스크도 열심히 써야 합니다. 또 손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방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거리 6피트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에게 영적인 방역,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방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보호자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건강을 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고함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를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새들이 새 집을 3군데나 줬어요. 심지어 가장 시끄러운 거라지 가운데 불을 비추는 그 처마 밑에 그 좁은 전등 위에다 집을 졌어요. 그래서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거라지 문이 올라가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알을 품고 있다가도 어미새가 놀라서 건너편 나무로 도망가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새끼를 부화해서 조금 자라니까 조그마한 둥지에 4마리가 쩍쩍대고 있는 것이에요. 어미는 연실 먹이를 물고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기 바빠요. 그런데 어떤 새끼가 먹이를 더 많이 먹나 보니까 입을 크게 열고 적극적으로 엄마한테 먹이를 달라고 덤비는 녀석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 둥지를 틀었던 새들은 어제서야 다 날아갔어요. 아직도 집 뒤쪽에 2개의 새집에 알이 있고 어미새가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입을 크게 여는 새끼가 먹이를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입을 열고 먹을 것을 구하던 노예의 삶에서 영적인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강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고자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영혼이 먼저 지치고 절망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도록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